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굉장한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24절에 보면 여러분 한번 눈으로 한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그의 한 생을 요약한 메시지거든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이 굉장히 목회자로서 마음을 무겁게 짓누를 때가 있고, 이번 한 주간에 특별히 그런 시간들을 제가 많이 보내는 말씀 앞에 제가 당당하면 나도 이렇게 살았으니 참 감사하다 이런 표현이 있을 수 있겠지만, 돌아보면 너무 부끄러울 게 많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게 많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사실 전할 자격이 없는 목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 바울의 고백은 뭐냐면 단 하나밖에 없는 생명, 우리 예수님도 그 생명의 소중성을 알잖아요. 그래서 그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얘기하는데 바울은 그 생명보다 정말 더 귀중한 것이 사명이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이 가진 생명을 맞바꿀 만큼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대해서 자기 인생을 모든 것을 드리는 이 놀라운 장면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보여줍니다. 우리가 사명이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사실 사명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에게 맡긴 일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다. 만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나를 주님의 뜻 가운데 부르신 그 소명의 자리에 우리를 서게 하시고 이제 예수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후에 우리가 구원받고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이 계십니다. 그 일이 도대체 뭘까? 여러분 한번 그런 고민을, 우리가 사실 삶의 현장에서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런 사명이라고 하는 맡긴 하나님의 일을 과연 내 단 하나밖에 없는 생명과 맞바꿀 만큼 그런 모습으로 사명을 위해서 내가 생존하고 내가 살아가고 있고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인생을 걸고 있는가? 사실 이런 문제를 우리가 바라다 보면 우리 안에 굉장히 불편함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사명이 뭘까? 사명이라는 것은 죽어도 해야 될 일을 말하거든요. 죽어도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내가 그 일을 못하고 죽으면 한이 남아요. 아무리 내가 많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그 일을 못하면 결코 나는 축복받은 인생, 성공받은 인생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사명을, 여러분 사자, 사명할 때 사자는 사람 목에 칼이 걸린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명은 목숨이란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내게 맡긴 이 사명은 목숨 걸고 해야 될 일, 그리고 더 나아가 죽기 전에 해야 될 일. 그래서 여러분 사명을 버린 사람, 사명을 피해 도망 다니는 요나 같은 인생은 결코 그 삶 속에 행복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명을 완수한 사람은 그 사람이 세상의 잣대로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너가 삶에 많은 걸 누리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남에게 눈길 한번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사명을 인수한 그 완수한 인생은 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을 깨닫게 됩니다. 신앙생활이 바로 그겁니다. 오늘 예배당에 나올 때 여러분 정말 내가 뭐를 하기 전에 하나님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 나같이 내가 나를 봐도 부족한데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그 주님 생각할 때 내가 참 행복자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이후에 그의 삶이 참 놀랍게 변해진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의 발걸음입니다. 이 발걸음, 옛날에 저 안산 동산교회 김인중 목사님이 부흥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1월 달에.
그런데 저분이 저 뒤에서 여기까지 그렇게 자기 교회에 비하면 정말 너무 작은 예배당이었죠. 근데 저 뒤에 들어오자마자 여기를 뛰어들어옵니다. 다 산 것처럼 그렇게 걸지도 않고 그냥 핏기 잃은 사람처럼 그렇게 오지도 않고 뭔가 자기가 전할 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저기 카페트에서 여기까지 달려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거듭난 이후에 그의 삶의 구원 이후에 그의 모습이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생을 달려가는 삶으로 살았어요. 달려간다. 여러분 마치 달리기 선수가 결승점에 한 사람만 금메달을 땁니다. 헌신의 힘을 다해 그것이 100m든 그것이 마라톤이든 관계없이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단거리든 장거리든 그 선수들은 뛰기 전에 자기 몸을 가볍게 합니다. 수영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록을 내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봉주 우리나라 마라톤에 우승한 사람 아니에요? 올림픽에서. 근데 이봉주 선수한테 인터뷰를 하는데 기자가 물어봤는데 몸에 입은 유니폼이 굉장히 가볍습니다. 특별히 신발이 눈길이 끌려가지고 이 신발이 어떤 것인가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신발의 무게가 137g. 굉장히 가볍죠. 그리고 그걸 제작하는 데 드는 비용이 1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신발 하나에 1억이다. 단 1g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필사에 노력하는데 그렇게 무게를 줄이는 것은 그 장거리를 할 때 더 좋은 성적으로 우승을 하려고 하는 열망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구원받았다면 우리의 시선은, 우리의 나침반은 하나님을 향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목표를 설정했다면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오늘 부르심을 향하여 나에게 하나님께서 맡긴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과거 성경의 개역 한글에 보면 쫓았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나 달려가는 삶, 오늘 신앙생활은 정말 예배당에 나올 때 달려가는 삶, 뭐를 우리가 감당할 때도 달려가는 자세, 이게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터치 153 새생명 축제를 하잖아요. 이제 우리가 생각한 대로 숫자가 차질 않았어요. 담당하시는 목사님들, 전사님, 이제 좀 숫자를 한번 채워보라 할 때 다양한 말씀들을 하십니다. 근데 어떨 때는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닐레기도 바쁘니까 내가 집에서 하겠다. 옛날에는 그런 소리 해본 사람들이 없습니다. 내게 맡겨준 그 일에 대하여 내가 쓰임받고 있다는 것 때문에 감격이 일어나고 눈물이 나고 하는데 요즘 그런 어떤 영적인 대한 열망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153 새생명 축제가 이게 과연 감당될 수 있을까? 그러나 그건 우리 생각이지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여정 가운데 여러분, 나의 둔탁한 영혼, 내가 회개하지 못한 모습, 내가 주님 앞에 충성하지 못했던 것들을 153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내 안에 세속화된 걸 다 걸러내고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그런 여정 속에 우리가 하나 될 때 그 사람이 적든 아니면 부족하든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 24절, 그는 달려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 단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정말 사명에 견뎌보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대단한 스펙을 가진 남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분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제 예수 영접하고 그때가 신학자들은 30살. 그가 로마의 감옥에 수감되었다가 나와서 참수를 당합니다. 목이 잘리는 참수입니다. 중동 지방의 사람들 옛날에 그런 거 많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불러다가 예리한 칼로 목을 자르는 참수. 바울이 그렇게 죽었어요. 그렇게 한 생을 마쳤습니다. 그때 당시 나이가 70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도대체 예수를 안 믿고 살았다면 그가 가진 스펙은 대단한 겁니다. 그걸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그가 한 생을 살아가는데
그에게 주어진 것은 고난, 환난, 핍박, 박해, 이런 우리가 원치 않는 단어들이 그의 삶의 그림자처럼 그렇게 붙어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런 어려움이 당해도 그가 놓치지 않았던 게 바로 뭔지 아십니까?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포행자였고 핍박자였고 회방자인 나를 도저히 일꾼으로 쓸모조차 없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당신의 일꾼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허물과 죄로 얼룩진 자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다 씻겨내시고 닦아내시고 자기를 충성된 일꾼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 바울은 엎드려 기도할 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정말 아름다운 열매라고 생각했습니다. 로마서 1장을 기록할 때 그는 나는 사랑의 빚을 졌다고 했습니다. 야만인, 헬라인, 지식인, 통틀어 할 것 없이 나는 그들에게 사랑의 빚을 졌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그런 마음을 갖고 이렇게 주의 일을 감당하다 보니까 그의 마음에 생각난 것이, 나를 여기까지 쓰시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사명이 나오는 겁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이 어떤 사명을 갖고 있습니까? 어떤 사명 때문에 동성교회 이렇게 머물러 몸된 교회의 지체로 몸된 교회에 해야 될 일을 어떻게 감당하고 계십니까? 제가 그런 면에서 본문의 말씀을 대하다 보니까 부끄러워 죽겠는 거예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성도들에게 죄송할 따름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30회를 합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자고 하는 캐치플레이를 갖고 교회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새로운 시대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인공으로 쓰임받고 있다는 걸 어떻게 생각하나요? 확신하나요? 이게 일어나지 않으면 교회 부흥 없습니다. 이게 일어나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삶의 새로운 변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정말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을 끌어안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는가, 이 문제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고민하고 은혜 앞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대한 이 본문은 바울이 이제 밀레도에서 전에 함께 사역하던 장로님들 여러분을 모셔다가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함께 읽었던 본문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기의 삶을 객관화시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20장에 보면 17절로 18절을 같이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17절 18절 다 같이 시작.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서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안다는 것은 이론적인 알미 아니잖아요. 이 안다는 것은 너희들 나를 3년 동안 지근거려서 살펴본 거 아니냐. 직접 보고 경험해서 확실히 알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이렇게 삽니다라고 표현하신 적이 없습니다. 말로만 그렇게 화려한 미사여구를 들어서 쓴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 자체가 증거였고 그것을 장로 여러분들이 다 그 사실을 보았다, 체험했다, 알았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아시아에서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온 것 여러분이 다 보시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단지 자기가 목회자라고 가르치는 일만 멈춘 것 아니에요.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거들먹거리고 한 것 아니에요. 자신은 초지일관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자신이 살았던 하나의 삶을 보여줍니다. 그 내용이 바로 뭐냐면 겸손, 눈물, 그리고 참고 견디는 시험을 이겨낸, 여러분 사실 겸손, 눈물, 주님을 섬긴 것은 이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자존심 다 내팽개쳐야 되지.
그리고 영혼을 끌어안을 때 도무지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 생활이에요. 그리고 왜 이렇게 시험이 많은지, 예? 그냥 갈구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야. 바울이 그것 때문에 어떨 때는 그냥 자기 스스로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 그는 뭐가 있습니까?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 바닥에 구별되기 하나님의 거룩한 나무로 나를 쓰심을 깨닫기 때문에 성도들의 아름다운 성장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참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을 영혼을 위해서 공중이든지, 예? 어디 동네 어디든지 마다하지 않고, 제가 일부 예배 때가 잠깐 얘기했습니다. 오순신 권사님은 얘기를 했습니다. 아는 분이 이제 모르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7호선이 개통이 될 때 함께 7호선에 전도하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역을 좀 움직이다 보니까 영문이 어디서 소식을 들었는지 우리를 일행을 붙잡아 가지고 내리게 해가지고 가까운 지역에 그들이 있는 사무실에 끌고 갔습니다. 참, 근데 우리 오 권사님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것이 그 마음이, 그 모습이 선한 모습으로 우리 그렇게 초창기 교회가 하나님이 기쁨이 날 때 전도하자 했습니다. 길거리 전도 했습니다. 축호 가가호호 전도 했습니다. 요즘 대신방 하는데 요즘 교인들 이상해요. 집을 공개를 안 합니다. 그리고 어디 모여가지고 한꺼번에 예배드리자고 한대요. 그건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저는 부석하고 무식하지만 제가 배운 성경 신학은, 제가 배웠던 신학교에서 가르치면, 여러분 예수님은 친정 신방을 해서 인격적으로 그 가정을 만나서 그래서 위에서 기도하고 그래서 축복할 때 가정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장모 열병 걸려 죽게 됐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죽을 병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가서 기도했더니 열병이 떠났거든요.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하나님의 역사십니다. 그 가정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로 그의 삶이 달라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이 얘기 좀 꺼내야겠습니다. 어느 남편이 아내 권사님 교회 나가는 걸 그렇게 싫어했습니다. 몸서리 치도록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남편이 폐암이 진단 확정을 받았습니다. 권사님 걱정이 됐습니다. 여보, 목사님 초대해서 한 번만 기도 받아보자. 그 권사님이 믿음이 크고 나는 신부는꾼이죠. 믿음이 없죠. 그래서 그 가정에 찾아갔습니다. 처음에 여러 가지 이야기하다 나오는데 목사님, 그 권사님이 막 달려오더니 문 앞에서 왜 우리 남편이 위해서 안수기도 안 해주세요? 보니까 제가 그 기도하러 들어왔는데 못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성경에 손을 얹고 머리 안수하는데 여러분 성경이 공룡 자국처럼 불이 났어요. 안 믿기죠? 안 믿기죠? 그래서 여기 그 권사님 앞에 나와서 간증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불탄 성경이 전국에 1년 동안 돌아다니다 우리 교회 왔는데 저 위에 잘 놔뒀는데 목사님 무공훈장과 그 성경책이 어느 날 없어져 버렸습니다. 집에 신방 갔는데 그리고 그 폐암이 5년 동안 생존을 하셨습니다. 예수 믿고 세례받고 집사까지 되셨습니다. 은혜 아닙니까? 은혜 아닙니까? 오늘날 바울은 때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뭐가 효과적인 전도 안 따졌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는 이와 같이 자기가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자기를 믿어주시고 자기를 사랑하시고 자기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주의 은혜 앞에 바울은 죽는 줄 사는 줄 모를 정도로 복음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니 목사님, 바울은 목사님 아닙니까? 우리는 직장도 있고 우리는 생활이 얽매인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 일을 한 가지도 아니고 두세 가지를 다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일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보통 잡으로 많이 표현합니다. 여러분 직업 뭐라 그러죠? 영어로? 잡. 맞죠? 근데 그 잡이란 말은 어떻습니까? 밥벌이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일터에서 일하는 그런 어떤 하나의 그걸 통해서 생산성이 일어나고 그걸 통해서 뭔가 부를 창출하는 그 잡이죠. 그러나 성경에는 잡으로도 쓰여지지만 vocation이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vocation도 일입니다. 직업입니다. 근데 이거는 다르게도 해석이 됩니다. 소명이라고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일을 할 때 밥벌이로 일하는 사람과 소명으로 일하는 사람은 분명히 같은 일을 하지만 목적이 다른 거예요. 예? 소명으로 깨달은 사람은 지금 하는 내 일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발견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중에 일하면서 남들이 볼 때는 아이고 저거 월급도 제대로 안 되고 어쩌저쩌 하지만 내 안에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감격이 일어나는 거예요. 첫사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 말라버렸어요. 교회 처음 와서는 뭐 다 알 것 같은데 조금 지나면 사라져버립니다. 포케이션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일이다. 바울은 그런 모습으로 한 생을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오늘 너희들이 그걸 다 알지 않느냐? 오늘 여러분에게 저는 이런 부탁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참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너무 달라졌습니다. 닮고 싶은 사람이 생기질 않아요. 따르고 싶은 그런 열정도 사라져버립니다. 오늘 잠시의 어떤 찰나적인 것 때문에 우리가 내 눈에 반짝거리고 내 삶에 조금만 흥분시키면 오르르 거기다가 인생을 걸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목사로서 우리 부모님들로서 어른으로서 참 내가 삶의 본이 되는 이게 여러분들 정말 이 시대에 어렵지 않습니까? 여기 바울이 당당하게 안다는 것은 내가 이렇게 살았다. 그래서 성경 보면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을 본받는 것처럼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여러분 쉬운 표현입니까? 아니면 어려운 표현입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참 말은 그럴싸하게 논리적으로 잘 하시는데 우리 삶에 무게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에 요즘 조롱을 받고 있어요. 빛과 소금으로 역할 분담을 부름을 받았는데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저 역시 수십 년 동안 목회를 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부끄러워요.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정말 부끄럽게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 내가 좀 모델을 삼고 싶은 사람, 내가 닮고 싶은 사람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대통령 함부로 말하잖아요. 여러분 존경하는 사람이 누군가? 옛날에는 초등학교 선생님 존경했어요. 지금도 우리 고등학교 동창들은 옛날에 가르쳤던 선생님 지금도 90이 넘었는데 찾아다닙니다. 인사합니다. 지금도 제가 오랜 세월 학교를 떠났는데 이분이 감리교 권사님인데 그림을 그려가지고 사랑장도 한번 보내보시고 뭔가 묵직함이 있었어요. 요즘은 전부 개인화돼 가지고 나 홀로의 인생을 군중 속의 고독처럼 돼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자녀들을 앉혀놓고 대화하는 시간이 적어요. 왜냐하면 자식이 부모님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툭 터놓고 얘기하면 존경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 안에 아픔이에요. 부모는 또 세상 보니까 애들이 그냥 낙오가 되면 불안하니까 주일날이고 뭐이고 없어요. 과외시키면 다 시킵니다. 물론 애들 잘 돼야 됩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리스도인다운 부모라면 주일은 내 날이 아니고 주의 날이다. 주의 날이, 주일이 누구의 날이에요? 주의 날이, 주일이 무슨 날이에요? 주님의 날이에요. 애들이 좀 어려워도 힘이 들어도 그 시간 교회 나오면 성적 떨어집니다. 그 시간 여러 가지로 세상에 투자하면 훨씬 능률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들은 바보가 돼야 돼요. 주일은 내 날이 아니고 주의 날이다. 오늘 우리가 잘못되게 가리키니까 오늘 우리가 고스란히 그 아픔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교회 학생들이 안 나옵니다. 이번에 우리 가정에 세 사람 세 아이인데 믿음이 그렇게 특출나진 않아요. 그러나 변함은 없어요. 근데 둘째 놈은 우리 집사람이 태신자에다 적어놨더라고요. 아이 내가 소위 교회 목사인데 우리 아들 이름이 딱 하니까 그것도 첫 번째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안 편하겠습니까? 나 물 한 컵만 마실게요. 잠깐. 예? 여러분 같으면 쓰라면 안 써요. 많이. 그게 나도 안 쓰려고 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써놨더라고. 그래서 이걸 버릴 수도 없잖아요. 맞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다 할지라도 수백 명의 성도가 이제 다음 주에 나옵니다. 기도표가. 그러면 수백 명이 그걸 보면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그 아이가 성령을 통해 역사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소망을 우리가 끌어안고 나와야죠. 뭐가 어쩌고 해가지고 거듭나지도 않았는데 그냥 명목상 그런 신앙을 가진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번에 가정구원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죠. 여러분, 바울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하는 건 자기 과시가 아닙니다. 오늘 좀 더 말씀 보면 여기 내려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2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자, 다 같이 22절 다 같이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참 이야기는 자기는 지금 예루살렘에 가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모른다. 근데 여기 멋진 단어가 나옵니다. 매여. 따라합시다. 매여. 매여. 근데 그 앞에 뭐가 보충되어 있죠? 뭐에 매였다 그랬죠? 할렐루야. 어디에 매여? 예.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스스로 자신의 발걸음을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성령의 포로가 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말을 우리가 깊게 생각한다면 아무리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을 공부했다 할지라도 성령에 매여 산다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참 어려워요. 지금 바울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성령을 통해서 얘기를 해요. 너 예루살렘 가면 고난당해. 너 예루살렘 가면 핍박 있고 박해가 있어. 맞습니다. 사도행전 23장을 넘어가 보면 바울처럼 죽기 전에는 나는 먹지도 않고 나는 마시지도 않겠다고 하는 살인 청부업자들이 40명이나 포진되어 있습니다. 몇 명이요? 몇 명이요?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 한 사람에게 40명이 여러분을 죽이려고 작정하면 여러분들 두렵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이 이 당시 나이가 60대입니다. 지금의 60대는 이게 새로 나이가 바뀌었잖아요. 60대가 요즘 42살이 하더라고요. 많이 젊어졌잖아요. 그러나 옛날 60은 고령입니다. 생애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역사가들이 보면 70에 순교당했다 그랬거든요. 목이 잘려서. 그런데 60 나이에 당시에 몸은 병약합니다. 질병을 달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교통편은 불편합니다. 여기 밀레도에서 에베소까지는 수백 킬로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잘 모릅니다. 노인네가 그 여정길을 감당할 때 비행기가 있습니까? 자동차가 있습니까? 기차가 있습니까?
배나 여러 가지 육로를 통해 가지고 가는 길인데 그 배 하나도 어떨 때는 석 달, 5달 기다려야 배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설령 간다 치더라도 바울 앞에 지금 놓여 있는 것이 찬란한 축복의 통로가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결박과 환난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23절 같이 한번 보십시다. 23절 시작.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자, 뭐가 기다려요? 결박과 환난. 결박은 쇠사슬이 묶이는 거거든요. 환난은 내가 돌에 맞을 수도 있고 사람에게 욕을 먹을 수도 있고 심지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두려움을 환난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우리 같으면 나는 내가 부끄럽다는 게 그거예요. 이런 문제가 만나면 나는 주력나실 것 같아. 아니까 하나님 지혜를 줘서 빨리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근데 바울은 그 길을 갑니다. 불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담대함과 그런 당당함이 어디 있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에 매여 있기 때문에. 성령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 나침반 대신 그 나침반이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 그 길을 성령에 매여서 자기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진리임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인의 진짜 자유가 뭔지 아십니까? 성령에 매여 있을 때입니다. 성령에 매여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안에 진정한 자유함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때로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돈 벌 것도 벌지 못하시고 여러분이 하는 것도 잘 안 되다 할지라도 그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면 나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이 성령의 메인 길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당당했습니다. 외롭지 않았습니다. 모든 걸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진짜 자유가 있기 때문에.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피를 토하도 외치는 겁니다. 광신자라 그런 게 아닙니다. 나는 생명도 소중한 거 압니다. 그러나 생명보다 더 소중함이 사명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오늘 예배 시간 나온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번 빈 여백의 노트에다 한번 써보십시오. 여러분은 정말 생명이 중요합니까? 사명이 중요합니까? 안 목사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자꾸 해야 될 게 조급성이 있어요. 안 변하니까. 그냥 이 설교 딱 맞으면 땡 하면 달라지니까. 옛날대로 돌아오니까. 여러분, 생명이 중요하나요? 사명이 중요하나요? 근데 왜 이렇게 힘들어? 다시 묻습니다. 생명이 중요합니까? 사명이 중요하십니까? 하나님 내게 맡긴 일이에요. 내가 이거 하나 하면 잠이 와나. 내가 이 주의를 하나 하면 내가 기쁨이 없어. 왜 그래요? 영혼의 관심 때문에 그래요. 영혼의 관심. 이번 태신자 작정하는 것이 영혼의 관심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태신자를 심는 건 정말 힘듭니다. 마치 사막에다가 씨를 뿌린 것 같아요. 그런데 사막에 씨를 뿌린 거, 우리 여기 6개월 선교사님, 저는 장로님으로 그래서 그분이 한 생을 살았지만 존경을 합니다. 그분이 건대 축산학과 최고 학벌 나오시고 석사하시고 몽골에 가서 박사과정 밟으시다가 세상을 떠난 분입니다. 그분은 씨박사입니다. 그 사막이 화된 몽골에 씨를 뿌리니까 뿌리는 대로 다 죽어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 씨가 자라납니다. 그분은 세상에 눈을 갖고 그걸 투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을 갖고 있었어요. 사막에 씨를 뿌리지만 믿음의 눈을 가지니까 언젠가 이 사막을 깨뜨리고 씨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의 씨가 다시 한번 솟아오르면 줄기가 자라고 열매가 맺는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는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축복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에 한두 사람이 아니라 전부 한 마음이 되어서 여러분 뭘 하자면
신방을 받자 하면, 릴레이 기도하자 하면, 너무 신청이 많아서 당신은 너무 늦게 해서 안 됩니다. 이런 소리가 일어나야 교회가 바뀌어지죠. 신방하는데 다 모여 예배드립니다. 저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나는 발바닥 목회를 해왔어요. 무식하기 때문에, 배울 게 없기 때문에 발바닥 목회를 해왔습니다. 새벽이요, 새벽부터 그 새벽 얘기하니까 좀 그렇게 살았어요. 저녁까지 우리 교육자분들이 피곤한 분들이 많아요. 따라 하려니까. 밤에 꼴딱 셀 때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처럼 성령이 메인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앞에 서서 사명을 존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명 하나 때문에 내 인생을 맞바꿀 만큼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장로님이라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권사라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집사라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가슴 뭉클하게 피의 복음이 담겨 있는가?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담대함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가?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환상을 봅니다. 이번 10월 19일 날 이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서 동성교회 새 가족이 물밀듯 일어나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여러분도 함께 동역하는, 함께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현주자매 잠깐 반주하자. 그리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나는 생명이 중요했는가? 사명이 중요했는가? 여러분, 사명 다른 게 아니더라고. 일이에요, 일.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을 천직으로 생각하는가? 그 일을 기쁨을 갖고 회사를 세우고 사람을 살릴 줄 알고 그것을 통해서 전도가 일어나는 하나님 주신 천직으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뭔가 이걸 통해서 밥벌이 하려고, 그러니까 좋은데 미련도 안 두고 나가버립니다. 다른 데를 갑니다. 이건 잡입니다. 우리는 보케이션, 그게 사명이에요.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1, 2분간 우리 한번 주여, 왜 낮 예배 때는 통성기도가 안 나오죠?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령인 너를 따라 같이 한번 주여, 우리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자고. 이제 우리 영적 전쟁을 선포했거든.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들의 친구들, 여러분 이웃에 전도할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여, 나 힘없어요. 성령이 매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주여 3번 한번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한번 부르짖읍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 모습 바라볼 때 부끄럽습니다. 감히 아버지 내 낯을 가지고 이 말씀을 대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 주여, 오늘 아버지 손을 들어 기도합니다.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 이 열정이, 아버지 하나님 이 사명이 우리 안에 뜨겁게 불타오도록 은혜를 더하심을 믿고 기도를 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내게 정말 생명보다 사명이 더 소중히 여길 정도로 아버지, 그렇게 해서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런 아름다움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시고, 이번에 아버지 우리가 대신자를 다 세우게 하시고 그들의 영혼을 끌어안고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동성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된다 안 된다 그런 말 함부로 하지 않게 하시고 한마음이 되어서 내가 생명의 은혜를 누리고 내가 사명을 받고 내가 성령 충만하고 내가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나갈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아름답게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입술에 기도가 열리지 않는 사람들, 나는 불쌍한 사람이라고 통곡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일어나게 해달라. 여러분, 태신자 안 산 사람 오늘 가다가 반드시 연수장한테 주세요. 이거는 해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회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회개가 없다 보니까 마음이 말라버렸습니다. 사명이 불일 듯 일어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를 통해, 천사를 통해가 아니고
나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바울이 바울되었던 것은 자기 의가 아니었습니다. 성령에 매여 나침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음의 길을 갔습니다. 그 길이 유쾌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있었지만 은혜 앞에 서서 주께 모든 걸 맡기고 나갔습니다. 오늘 지친 분들 이 시간 주님 만져주세요. 시험 든 자들 만져주세요. 어려운 자들 만져주세요.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100배 열매 일어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400